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도 같이 인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좌우 뒤에 계신 분들은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 분들이에요. 예, 너무 사랑하신 분들이에요. 예, 정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있지만 또 이사야 43장 1절에도 있지만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한 분 한 분을 정말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아가서의 이 찬양처럼 너무너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거기 그 부분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청혼한 부분이거든요. 청혼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가슴 안 떨리겠어요? 떨리죠? 그렇죠? 예, 예. 가슴 떨리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청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슴 떨리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곡을 들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성자산 성석교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축복으로 주님께서 오늘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가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지난 주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지도를 저걸 한 번도 못 본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위치를 알고 생각을 하면은 훨씬 이해가 빠르고 또 언젠가 성지순례를 가시면은 저 지역들을 한번 다녀볼 수도 있게 되죠. 그래서 소아시아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7교회 주신 편지들이잖아요. 직접 주신 편지들이잖아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저기 보이죠? 우리 순서대로면 에베소 교회에 제일 처음 편지를 줬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위로 버가모 교회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두아디라가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 다음에가 이제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고, 그 밑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지중해 바로 윗부분이죠. 그리고 쭉 그 밑 옆으로 가보면 반모라는 곳이 있어요. 반모성. 반모라는 곳이 있는데 저기에 요한 사도가 유배 당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 사도에게 7교회 주는 그 편지를 주면서 엄청난 소망을 준 거죠. 너희들이 비록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은 절대로 낙담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느니라 말씀한 거죠. 오늘 그 주신 말씀은 그 교회에만 준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성자산 성석교 우리 가족들이 주신 말씀이죠. 예.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예, 여기 소아시아 지역이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터키 지역쯤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터키. 그래서 앞으로 혹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은 저곳이 여정 속에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정에 따라서 안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번 가본다면은 여기에서 그 소아시아의 7교회가 활동을 하고 있었고 각각 주님으로부터 책만도 받기도 하고 칭찬도 받기도 하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는 오늘 주는 메시지의 초점은 그러면은 이 교회에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준다고요? 나에게 주고 있는 너는 어떤 교회이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가장 칭찬 듣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였어요. 예. 주님이 가장 칭찬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가장 칭찬받은 교회였어요. 우리들에게 교회에 모델이 있다면 우리도 어떤 모델을 세워놓고 그 모델을 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죠. 물론 서머나 교회도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말할 수 없는 칭찬을 하셨어요. 빌라델피아.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여건이 좋아서 그렇게 칭찬을만을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환경적 여건, 정치적 여건, 종교적 여건, 이런 여건들은 아주 나빴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방금 지도를 봤습니다마는 사대에서부터 동남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곳에서는 뭐가 많이 생산됐느냐 하면은 포도가 많이 생산이 됐어요. 그럼 포도가 많이 생산이 되면은 여기에 주자를 붙이면은 뭐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포도주. 예. 포도주가 많이 나오죠. 예. 술이 약한 분들은 포도주만 마셔도 좀 막 이렇게 취하고 이상해지죠. 예. 포도주가 많이 생산되니까 여기는 이 술신, 술신으로서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섬겼어요. 술신으로요. 예, 포도주가 많이 생산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 뭐가 우상 숭배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우상의 신들이 강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독교 성도들이 생활하기에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이 이 빌라델피아 지역으로 이주를 많이 해왔어요. 이주를 많이 해와가지고 이들이 이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핍박을 해요. 이들의 핍박이 상당히 심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그런 좋은 자리나 이런 것들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 있죠. 예. 내가 작은 능력으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들에게는 작은 능력, 다시 말하자면 달란트는 가장 작게 받았다는 겁니다. 달란트는 가장 작게 받았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이들이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예. 우리도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육적으로 가진 것은 없고 능력도 많이 없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 성자산 성석교 여러분들은 장군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장군이 돼서 전투에 나간다면은 일당 10만이 돼야 되겠죠. 예. 여러분 한 분이 10,000명을 넘어뜨리고 10만 명을 넘어뜨릴 수 있는 장수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성자산 대언에서는 많은 그 말씀이 나왔잖아요. 나는 너희들을 장군으로 만들고 싶노라. 말씀이 많았어요.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은 이렇게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교회였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을 했는데, 첫째,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죠. 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거기에
거룩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 모든 권한을 다 손에 쥔 예수님께서 그런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열린 문을 두었어요.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건 뭡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바로 천국문이죠. 천국문을 내 앞에 두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천국문을 앞에 두었어요. 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면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고 했어요. 시험의 때. 시험의 때도 면해 주겠다고 했어요. 서머나 교회에는 순교자도 생겼을 뿐 아니라 환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 칭찬 듣는 교회였지만.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시험의 때도 내가 넘어가게 너희들 지켜주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좀 가다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무엇을요?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면류관이 예비되었어요.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어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천국문을 열어주었죠. 시험도 없게 하겠다겠죠. 면류관, 이제 천국 가서 우리가 받게 될 면류관도 예비해 주었죠. 이보다 더 큰 주님의 은혜와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선물을 주님께서 주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나도 받아보자. 나도 받아보자. 예. 이 선물을 우리도 받아야죠. 그렇죠. 예. 우리도 받아야죠. 예. 우리도 꼭 받아야죠. 우리가 왜 그 어려움 겪으면서 또 많은 거 포기하면서 우리가 성자산 성석교회에 와서 열심히 주님의 말씀 듣고 있습니까? 이 귀중한 시간에요. 우리가 이 선물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선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저 상금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상급들이 주어졌을까요?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첫째, 빌라델피아 교회는 복음을 지킨 교회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복음을 지킨 교회. 좀 크게 담대하게 하죠. 복음을 지킨 교회. 그렇습니다. 소리는 좀 힘있게 해야 기억에도 오래 남고 또 졸음도 다 가게 되고요. 복음을 지킨 교회예요. 복음을 지킨 교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이랬잖아요. 말씀을 지켰어요. 말씀을. 복음을 지켰어요. 이 복음, 요한계시록을 쓰는 목적 중에 큰 목적의 하나가 바로 뭡니까?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으로 나오라 그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의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으로 나오라인 것입니다. 심판의 책이 아니에요. 어떤 일부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은 심판하기 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설령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어디로 나오라? 복음으로 나오라. 복음으로 오라 이거예요. 복음으로 오라. 와서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되어 함께 천국 가자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주는 목성. 그래서 복음을 지킨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것을 너무나 잘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디에 나옵니까? 이제 말씀을 좀 알아야 되겠죠.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심령으로 먹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마음에서 읊조리면서 용기를 갖기 바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가는 것이에요?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을 반드시 교회에서는 복음을 증거돼야 되고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우리가 어디 전도를 나가도 세상 얘기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뭘로요? 복음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서도 그랬죠. 내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내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이 말했죠. 띄워놓기 때문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했어요. 나는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도 주지만 나는 꼭 주고 싶은 것은 뭐라?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심령으로 먹어야 돼요. 네, 같이 해봅시다. 말씀을 심령으로 먹자. 그렇습니다. 말씀을 심령으로 날마다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또 로마서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6절부터 띄워주세요. 예, 됐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반드시 복음은 우리들의 생명이에요. 우리들의 구원이요. 우리들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킨 교회가 됐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니 그랬잖아요. 복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켰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뭘 지켰을까요? 믿음을 지킨 교회입니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믿음을 지킨 교회. 믿음을 지킨 교회예요. 우리가 복음을 지켰다면 반드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어떤 환난과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반드시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끝이죠.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순교자들은 정말 화형을 당하면서도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갔죠. 그래서 그 순간은 고통이지만은 어떻습니까? 천국에서는 순교자의 상이 가장 크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순교자가 얼마나 놀라운 영광으로 천사들에 받들려 하늘로 오는가를 누굴 통해 보여줍니까?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중에 보면은 거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죽기 바로 전에 영안을 열어주죠. 영안을 열어줍니다. 띄워놓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5절부터 읽으면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놀랍죠. 예? 놀랍죠. 스데반은 바로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눈을 쫙 영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 보좌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천국을 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가 올 곳은 바로 이곳이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 스데반아, 너는 나를 끝까지 증거자로 일하다가 순교를 당했구나. 이제 편히 쉴 곳이 바로 이곳이 하고 보여주신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순교자가 최고 높은 반열에 있는 것이에요. 천국에 가면. 왜냐하면 순교는 그만큼 하나님의 위해 목숨을 바쳤으니까요. 목숨을 바치며 자기 모든 걸 사명을 다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 스데반 그러잖아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잖아요.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제발 용서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믿음을 지킨 자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죠. 이거 믿음의 장 어디입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이죠. 히브리서 몇 장?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히브리서 12장 2절도 그렇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이제 주님 보좌 곁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돼서 바로 그 모습을 어디에 보입니까?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그래서 거기 빌라델피아 교회는 복음을 지킨 교회였으며 믿음을 지킨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내한 교회였습니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인내한 교회. 네, 인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이 인내.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의 진보가 또 없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네.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인내하지 못해서 너무 많이 그랬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런 말이었어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래요. 우리가 복음은 어느 정도 하는데 인내하지 못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포기한 경우, 또 기도도 하다가 다 못한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인내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꼭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인내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전국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크신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인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요, 히브리서 11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6절.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건 누구의 얘기냐면요, 누구의 얘기일 것 같습니까? 이게 모세 얘기입니다. 모세 얘기.
26절 다시 띄워주세요. 26절. 예, 모세가 그런 말, 주어가 그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서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좀 이상하잖아요. 와, 예수님이 나기 훨씬 전에 살았던 모세가 어떻게? 모세는요, 선지자였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통해 알았어요. 앞으로 우리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이 다시 사실 부활하실 것과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걸 통해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걸 아셨던 거죠, 모세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그랬어요. 모세도 오래전에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갖 그 고통을 참았다 이 말씀이에요. 놀랍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세의 때 점점 가까워 가지는 오늘 우리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서야 어찌 되겠습니까? 꼭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에도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요? 인내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벌써 띄워놓으셨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거기에서 보면 오래 참음이 인내예요. 오래 참음이 인내예요. 인내. 요 인내. 그래서 인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아주 진지하게 말해 봅시다. 앞으로는 꼭 인내합시다. 우리가 인내 못해서 정말 제자리 걸음 한 세월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는 우리가 꼭 인내해서 영성의 진보를 가져옵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승리한 교회였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승리한 교회. 그래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승리했어요. 8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9절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죠. 철저하게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들은 뭐라 이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사탄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진정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바로 그 장본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과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라.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와서 절한다는 거죠. 곧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면은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그들을 이제 다 멸망받을 것이며 너희들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로서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있게 될 것이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 나오지 않습니까? 백보자 심판.
거기 백보자 심판에서 너희들은 철저하게 이제 심판받을 것이라는 거죠.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일 보니 땅과 그 하늘이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랬어요. 또 내가 보니 큰 자들이나 작은 자들이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 생명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서 거기서 소위 말하자면 생명책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말했습니다. 불과 유황못에. 그래서 지옥, 그 불과 유황 지옥 불문 말입니다. 거기로 다 던져지는 거예요. 실제죠. 다 던져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성자산 성속교회에서 열심히 믿어서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승리해서 그래서 영원히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안전한 교회, 천국교회,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승리한 교회예요. 승리한 교회, 승리한 교회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어. 이것이 표현된 바로 그 성경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쭉 나오죠.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나오죠. 같이 쭉 한번 띄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요. 예.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해서 승리한 모델이죠. 그러므로 빌라델피아 교회도 예수님의 그 모델을 따라서 승리했죠.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 4절에 보면 나오죠.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진정한 승리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은 나오죠.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승리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안전한 교회였어요.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안전한 교회. 안전한 교회. 예. 거기 바로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너를 지켜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충성되이 섬기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지켜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원히 안전한 교회로 만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와, 그럼 보면은 자, 우리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렇게 5가지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키면서 승리한 교회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복음을 지킨 교회, 믿음을 지킨 교회, 인내한 교회, 승리한 교회, 안전한 교회. 이렇게 5가지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델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것만 잘 지킨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은 뭘로 샀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산 거예요. 그러므로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 몸은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 같이 봅시다. 나의 몸은 예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함부로 하지 말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또 옆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를 함부로 툭툭 때리면 안 돼요. 함부로 툭툭 때리면서 자존심 상하게 하면 안 돼요. 누가 그랬죠? 이해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아끼는 교회입니다. 주님. 그러므로 나도 나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나도 다른 사람들을 아주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대해야 되죠. 오늘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을 그 곡으로 붙여서 연주해 주었잖아요. 비올라죠. 비올라죠. 악기가 비올라로 연주해 주었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잖아요. 그렇듯이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나의 사랑,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이 나오죠.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기는 그에게는 뭐라고 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성전,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을 삼아 주시겠다니 그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둥을 삼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무너지겠습니까? 절대로 안 무너지죠. 절대로 안 무너지죠. 우리 여기 형제가 그 기둥이 될 것이고 우리 집사님이 기둥이 될 거고 우리 은지, 우리 은지도 기둥이 될 거고요. 비록 어리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목사님도 장로님도 기둥이 될 것입니다. 와, 이 축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천국 백성으로서 나의 백성으로 영원히 함께 할 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성전 위에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너는 나의 나라야. 너야말로 너 믿음을 굳건하게 지고 복음을 굳건하게 지켜 승리한 너는 바로 나의 나라야. 하나님 나라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역시 우리 위에 기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을 인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너는 나의 신부야. 말할 수 없는 신부야. 아가서가 바로 2장 10절 그 부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신부 삼아주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의 새 이름을 역시 너희 위에 기록해 주리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함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받을 영광 속에 우리도 그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일찍이 마지막 기도에서 이걸 하나님께 부탁했었어요.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7장 24절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4절 한번 띄워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돼 있죠. 예. 부탁했어요, 아버지께.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텐데,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이제 승천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광을 받을 텐데,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자녀들도 천국에 와서 그 영광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 그 지금 영광 속에 동참돼 있는 거잖아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돈의 걱정도 없고 아파서 어디 어떠나는 걱정도 없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곳에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자산 성속교회 가족들은 특별히 이제 우리 가면은 원장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다가 아마 얼마나 빨리 달려 나오실까요? 아이고, 어느 권사야, 어느 집사야, 어느 목사야고 달려 나오시겠죠. 그때를 생각하면 참 감격스럽죠. 와, 우리 원장님 언제 만날까?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아주 모델격인 그런 교회예요. 사실 조건적, 여건적, 사회적 환경은 너무너무 나빴지만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그 악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고, 이제 앞으로 너는 나의 나라야, 그리고 이제 너는 나의 신부야, 그리고 내가 받을 그 영광의 나라에서 너도 영원한 영광 누리며 나와 함께 있게 될 거야.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아시아에 7교회들이 있지만 그 7교회들에는 책만 받는 교회도 있고 칭찬받는 교회도 있지만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는 참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아주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저렇게 복음 지키고 믿음 지키고 인내하고 승리해서 우리 천국에 가서 꼭 원장님 만나 뵙시다. 기도하겠습니다.